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다양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 경험은 마음으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경험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해봅니다. 다양한 생각이 듭니다. 삶에는 태도가 중요하다. 믿음도 중요하다. 그런데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깨달은 게 용기의 중요성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성장하려고 하면 그때 용기가 필요합니다. 청년 시절에 CCM 가수 소리엘을 참 좋아했습니다. 소리엘 팬이었고 소리엘 찬양 테이프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듣다가 광주에 소리엘이 온다 하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화정동에 있던 무등교회였는데요. 그곳에 가서 함께 찬양을 했고요. 찬양하는 중간에 소리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소리엘 곡으로 무대에서 찬양할 수 있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의자에 앉아있는 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요동치고 떨렸습니다. 손을 들까 말까 망설이다가 무대에 나갈 용기가 없어서 손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었고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무대에 나가서 찬양을 했습니다. 나는 용기가 없어 손을 들지 못했는데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나가서 찬양하니까 참 부러웠습니다. 내 스스로에겐 너는 손도 못 드냐? 바보. 이렇게 자괴감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을 생각해 보면 무대 공포증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 소리엘이 광주 안디옥 교회에 왔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소리엘 찬양 집회를 참여했고요. 그때도 무대에서 찬양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소리엘 곡을 부를 수 있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이 말이 또 심장을 떨리게 합니다. 몸이 바들거렸습니다. 그때 손이라도 들고 후회는 하지 말자 이런 생각에 손을 들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 중에 설마 나를 시키겠어? 손을 들었는데 소리엘이 내가 있는 방향을 가리키면서 저기 손을 든 형제님 무대로 올라오세요. 그때 순간 나는 아니겠지 하면서 뒤를 돌아보았는데요. 무대에서 지금 뒤를 돌아보신 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순간 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손든 것이 실수였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멈출 수는 없어서 무대로 나갔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대에 섰고 어렴풋이 한 2천여 명이 모인 그 청년들 앞에서 소리엘 2집 타이틀곡인 왜 슬퍼하느냐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려서 불안정했지만 적응하면서 찬양을 잘 불렀고 박수와 앵콜 소리도 들었습니다. 소리엘이 잘 불렀다고 하면서 직접 사인한 소리엘 찬양 CD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30여 년이 가까이 지난 경험인데 제법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성장해 왔지? 이 질문을 하면서 나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 저는 부담과 어려움을 느낄 때
용기를 내서 그 일을 했던 적이 많고요. 아마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은 사람 앞에서 찬양했던 무대였던 것 같고, 그 기회는 용기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신앙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용기를 내면 큰 용기가 자라게 됩니다. 청년 시절 무대 공포증을 극복하는 과정에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무대 공포증이 많이 극복되었습니다. 다시 하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청년 때는 무조건 용기를 내는 것이 중요했는데, 지금은 어떤 용기를 내야 하지?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용기에는 긍정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가장 용감한 사람은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다. 이건 용기의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용기의 부작용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용기를 내야 하는데 그 용기는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다윗의 용기를 말할 때 골리앗을 무찌른 사건을 생각하는데요. 이 골리앗 사건은 많이 알려졌습니다. 다윗 인생에 용기 내는 사건은 골리앗 앞에서뿐만 아니라 시글락에서의 다윗도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시글락에서의 다윗 용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삶의 기반이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용기였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다니다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블레셋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시글락 성에서 살도록 허락해 줍니다. 시글락은 다윗이 지도자로 있는 공동체입니다. 다윗은 이 시글락에서 자신의 리더십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시글락 공동체는 이스라엘 왕이 되기 이전에 다윗이 준비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소외되고 억울한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왔고 위기를 경험합니다. 다윗과 용사들이 성을 비웠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에 와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여인들을 모두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 사건은 삶의 터전이 불타고 가족들이 사로잡혀가고 따르던 사람들이 그 경험 속에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의 삶의 기반이 모두 무너집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얻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도 용기가 필요한데 어떤 용기를 내야 하는가? 다윗은 시글락이 무너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내는데, 그가 용기를 내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제사장에게 가서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에봇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으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에봇에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신 옷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옷입니다. 이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붓습니다. 성령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은 이 에봇을 입고 제사장 직분을 행했습니다.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이 에봇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성을 불태운 군대를 지금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가족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토로 찾으리라.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야 되는 용기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용기를 내면 에봇 앞에 서야 합니다. 에봇 앞에 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마음의 용기를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디자인할 때 여기에서 진짜 용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용기를 낼 때 내가 디자인한 용기가 있고 하나님이 디자인한 용기가 있습니다. 서로 다릅니다. 성경을 보면 다양한 용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겟세마네 동산의 사건입니다. 수많은 관원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칼을 빼고 그 관원들 앞에서 칼을 휘두릅니다. 여기서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자르는데요. 이것을 보면 베드로의 용기가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칼을 거두라고 하시고 관원들에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관원들을 향해서 칼을 들었다? 이건 베드로의 용기이고 예수님은 그 칼을 거두고 십자가로 향하십니다. 예수님의 용기는 십자가 용기입니다. 세상은 베드로가 칼을 빼고 싸우는 것을 용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거절하십니다. 세상 용기는 베드로처럼 칼을 빼고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칼을 거두고 십자가로 향하십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하는 용기가 바로 십자가를 감당하는 용기여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는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하는 수많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저주의 십자가를 생명과 부활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새로운 디자인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품어야 하는 마음은 십자가를 감당하는 예수님의 용기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용기를 내고 제일 먼저 에봇을 가져오게 하라. 이 에봇은 대제사장 아론이 입었던 옷인데요. 우리가 이 시대 대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심령에 입어야 하는 제사장의 옷이 있습니다. 이 에봇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약시대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입었던 그 에봇과 동일합니다.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 입었던 에봇이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용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디자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용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십니다.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내 온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세상의 용기라고 하면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십자가 용기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용기가 있습니다. 보통 자기 혈기와 이데올로기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용기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따라갑니다. 십자가를 감당하는 용기입니다. 십자가를 피하는 것인지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마음은, 믿음은 달라집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감당하는 용기가 모일 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십자가 용기를 내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용기를 내서 에봇 앞에서 마음을 디자인하고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면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우리도 용기를 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따라가려는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는 용기가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드러나지 않는 주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낸다는 것은 두려움을 이기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말씀대로 하면 또 손해보는 건 아니야? 현장에 극복해야 하는 크고 작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용기가 있다는 건 두려움이 없다가 아니라 두려움을 이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대에서 군종으로 있을 때 교회 천정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일을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했던 일은 기억이 납니다. 홍병대에서 사다리를 타고 천정 작업을 했는데 그때 나는 밑에서 잔심부름을 했습니다. 미안해서 사다리에 올라간 군인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힘들면 내려오십시오. 내가 올라가서 일하겠습니다. 이 말은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그가 내려오고 내가 대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데 밑에서 볼 때는 잘 몰랐는데 위로 올라가니까 다리가 엄청 후들거립니다. 밑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내가 위로 올라간다는 건 나름 용기였지만 그 용기 내는 현장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천정에도 수많은 전등이 있습니다. 높이는 4m 정도인 것 같습니다. 별로 높진 않습니다. 전등을 갈 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갑니다. 예전에 이 높이도 무서웠습니다. 지금은 무서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 일을 반복하면 용기에도 근육이 생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전에 교회 입구에 십자가 전원이 나가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집사람이 아래에서 사다리를 잡으면서 물었습니다. 안 무서워요? 그때 무서워도 오르네,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용기를 낸다는 건 두려움이 없다가 아니라 두려움을 이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담대하라가 공동 번역을 보면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로 번역됩니다. 예수님도 용기를 내서 환난을 이겼고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고 당부하십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를 품으라는 겁니다. 다윗이 말씀을 듣고 사로잡힌 가족을 찾기 위해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아말렉 군사들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가는 겁니다. 용기라는 건
크고 작은 두려움을 이기면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예수님은 용기를 내라고 당부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고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용기입니다. 다윗은 용기를 내서 아말렉을 추격하면서 경험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쫓아가는데 그 과정에 시글락 성을 불태운 적 중 한 명인 소년을 만납니다. 그는 아프고 병들어서 그들이 버리고 간 소년입니다. 다윗은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소년을 해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도리어 그 소년에게 먹을 걸 주고 은혜를 베풀고 그 소년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듣게 됩니다. 소년이 아말렉이 있는 곳으로 다윗과 용사들을 인도해 줍니다. 다윗이 용기를 내고 갔는데요, 그 소년을 온수라고 죽였다고 하면 그는 정보를 얻지 못했고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용기에는 무엇이 또 포함되는가? 용기는 합리적인 선택이 포함됩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도 용기이고 또 이런 과정이 무언가를 이루는데 커다란 힘이 됩니다. 다윗과 용사들이 적을 쫓아가고 그들을 만납니다. 그때 그들은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때 바로 공격하지 않고 그들이 잠들 때를 기다리다가 새벽에 공격합니다. 다윗과 용사들이 아말렉을 만난 시간은 먹고 마실 때인데 그들을 공격한 시간은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그러면 용기에도 타이밍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무턱대고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한 용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다윗은 새벽까지 기다리고 그들이 잠든 시간에 공격한다? 이것은 합리적인 신중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말하면서 합리적 이성을 외면하곤 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을 생각해 보면 믿음이 합리적 이성을 추구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합리적 이성과 합력을 해야 합니다. 다윗은 시글락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되는데요. 그러면 시글락 공동체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큰 왕국을 다스리기 이전에 그렇게 왕의 지도자 자질로 준비되는 과정이 시글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훈련받은 마음이 용기입니다. 우리도 시글락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시글락 경험은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신음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용기를 얻는데 이 용기가 하나님께 받은 기도 응답입니다. 시글락은 우리가 만나는 삶의 현장일 수 있고 다윗의 이야기는 믿는 자가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용기는 그때 품어야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용기를 내면 삶의 기반이 어려울 때 이기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많은 외세 침략을 받았는데요. 이때 나라를 구한 가장 대표적인 명장이 충무공 이순신입니다. 이순신이 12척의 배로 일본 수군 133척과 싸워야 하는 명량해전은 우리에게 많은 긴장감을 줍니다. 12척으로 133척의 배와 싸운다는 건 두려운 일입니다. 이 두려움 앞에서 이순신이 아들 이회에게 말합니다. 독버섯처럼 퍼진 두려움이 문제다.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승리한 비결이 바로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두려움, 이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이길 힘을 얻습니다. 코로나가 주는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때로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교회마다 두려움과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의 시기에 교회도 삶의 예배의 기반이 무너져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다시 디자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믿음의 수고가 필요하고, 이 수고의 현장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용기가 예수님 가졌던 십자가 용기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용기는 무모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면서 또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이면서 삶의 현장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이었습니다. 온수에게 온수도 베풀고 정보를 얻고 적을 공격할 때는 타이밍을 기다린 건 다윗이 가진 합리적인 용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남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가족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현장이 다윗이 경험하는 시글락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걱정과 염려 속에 사로잡히는 다윗의 경험은 우리도 하게 되는 삶의 현장입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얻습니다. 다윗의 용기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내고 내가 경험하는 오늘날의 삶의 현장에서 이기는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